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세 번의 금요일을 통해서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불행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불행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그 불행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가 그 불행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을 느끼며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긍휼히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것을 여러분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냥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불행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잖아요. 알기를 아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불행 속에서 괴로워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 주셔도 어떨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용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도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너는 나의 돌봄과 긍휼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라면서 참 그것들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답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할 말이 있죠.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나의 그 불행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도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우리 쪽에서도 한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선 본문들의 말씀들을 보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불행을 지나가고 있는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뭔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손에 붙잡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돌보심. 나오미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고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그 소문은 듣게 되어졌죠. 소문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의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 믿음이 나오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지방에 간 것부터가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그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따라갔어요. 철저하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였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인정될 리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나오미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 참 너도 너무한다. 내가 그렇게까지 다 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돌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는 끝까지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포기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게 그런 나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맞춤식 은혜를 주십니다. 맞춤식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나오미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겐 여러분 이제 2명의 며느리만 남았죠. 오르바와 룻. 나오미는 여러분 이 2 며느리들에게 이제 집에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다시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희들의 남편으로 줄 수도 없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결혼하고 아들 낳는다 한들 그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냐.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해줄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돌보심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치셔서 지금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이제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2 며느리들밖에 없는데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그 2 며느리들조차도 이제 자기에게 있어서는 뭐냐? 마음이 아픈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치신 그 모습 가운데 그 며느리들의 2 남편이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니까 그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그 아픔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아무것도 이제는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아픔이다. 이제 너희들은 그들에게 돌아가라. 가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비신앙적이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 자신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포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 2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자신도 포기한 그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돌보심과 긍휼을 베풀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인생을 위로하시더라는 것이죠. 바로 눈에 보이는 며느리들 중에 한 사람 룻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2 며느리는요 소리를 높이 웁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의 곁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은 달랐어요. 룻은요 나오미를 붙잡아요. 솔직히 여러분 나오미는 그런 룻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도 불행한 인생인데 그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참 너희들도 기구한 인생인데 왜 이러노? 새롭게 출발해라. 기회를 주는데도 룻은 자신을 떠나지 않고 이 불행한 인생길을 같이 삽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그 룻을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감정에 충실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더 미안할 것 같아. 니도 네 인생 살아갈 수 있잖아. 근데 왜 내같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니? 더 미안했을 것 같고 더 슬펐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룻은요 나오미와는 전혀 다른 그런 고백을 하죠.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룻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 좀 하지 마세요, 강건하지 마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입장에 있어서 참 위로가 되는 말들을요 참 많이 합니다. 참 나오미와 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물론 곁에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오미가 위로가 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게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참으로 나오미와는 전혀 다른 그런 고백을 하죠. 나오미는 불행한 자신의 인생에서 며느리들을 떠나보내고 이제 자기 갈 길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혼자서 이 불행한 인생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불행한 인생길을 같이 가자고 룻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창피했지만 룻은 그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시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는데 룻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섬기겠다라고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리고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는, 이거 이런 얘기 너무 위험한가? 요즘 며느리들에게서는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함께 장사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이 치신 인생이야.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불행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이 어딜 가든 같이 가겠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을 떠난다면 나는 저주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룻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더더욱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 힘들죠.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할 수 있어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불행이 다가오기 전에는 어머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불행이 다가오고 나서 끝까지 그 말을 지킨다?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룻은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어요. 솔직히 그들 문화 속에서 오르바처럼 어머님의 곁을 떠나가도요 어느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룻은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그 불행한 인생길을 함께 걷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의 말과 행동이 나오미에게는 참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며느리가 아니라 내 자식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감동을 받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래 끝까지 같이 가야지 우리는 혈연 관계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한번 이제 한 몇 달 전에 제 딸에게서 아빠 내 대학교 다른 데로 안 가고 이쪽에 있어도 돼?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해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것을 원하는구나. 솔직히 그 말에도 감동을 받는데, 솔직히 그런 말에도 위로를 받는 게 우리인데, 아니 이 룻처럼 그런 말을 그 불행한 인생길에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기로에 선 그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룻이 하게 되어지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룻의 존재를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보내신 위로의 손길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 룻이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의 손길이라고 느껴지냐고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룻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어떤 일이에요? 그의 후손인 다윗과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하나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 속에서 나오미의 인생에 룻을 남겨두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에게 룻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룻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궁유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로해 주십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를 궁유히 여기고 돌보고 있다,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떨 때는 나오미처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어떨 때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심지어 동물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까지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로의 존재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보내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오미의 눈에 보이는, 나오미의 육신의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도록 룻을 통해서 크게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슬픔만 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루카 같은 며느리가 정말 힘이 되는 말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곁에 머무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요 자신의 인생을 여전히 저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 것을 보고, 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 속에는 좀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서 나오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는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인생에는 더 이상 그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부탁을 하죠. 자신의 인생은 이제 괴로움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분명히 위로해주고 계시는데, 희망을 안겨주고 계시는데, 나오미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셔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오미는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로 허락하신 룻을 통해서 왜 그 마음이 위로받지 못했을까요? 그 위로를 통해서 왜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그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로 보내주신 것이, 행하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의 손길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보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변하지 않는 그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를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야,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밀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아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행한 인생으로 보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말하라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주셨고, 나의 환경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면 내가 알기는 지식적으로는 내가 알겠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달리 보지 않고 여전히 불행한 인생으로 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나오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풍족하게 떠났대요. 풍족한 모습으로 떠났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서 돌아오게 되어졌으니 자신의 인생은 여전히 괴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기쁘냐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괴로우냐, 그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내 손에 얼마만큼 있느냐. 베들레헴 떠날 때에는 고향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풍족하게 있으니 자신의 이름대로 나오미로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니 괴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의 뜻인 나의 기쁨의 대상을 세상의 풍족함으로 정해놓고 살았던 거예요. 나의 기쁨이 세상의 풍족함이다. 그런데 그 풍족함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니 내 인생은 이제 괴로운 인생이다. 나오미의 이 기준은요, 이 불행 속에서 바뀌지 않아요. 이 괴로운 인생길 가운데에서 나오미의 이러한 기준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요,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다라고 평가하고 저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스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자신의 기쁨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의 기준은 풍족함인데
그 풍족함은 잡히지 않고 내가 가라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며느리만 남아서 내 곁에 있으니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한들 이러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받는 내가 내 기준을 꺾지 않으면, 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오미를 돌보시고 아무리 궁유를 베풀어 주시면서 룻을 통해서 위로하신다고 한들 나오미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나오미는 결국 불행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게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지처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내 안의 그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위로가 넘쳐난다고 한들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공허함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그 여러분의 기쁨의 기준이 이 세상에 풍요로움에 두고 있다면 아무리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도 그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우리의 기준을 좀 바꿔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요가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기준이라면 오늘 그 기준 한번 좀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 절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거예요. 그 기준으로는 결단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 그 기준은 계속해서 더 크게 바뀌어질 거니까. 더 풍요로운 나의 삶, 더 풍요로운 나의 삶. 제일 처음에는 이만큼의 풍요로움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커져만 가는 그 풍요로움에 대한 그 욕구, 그 욕망, 멈추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그 기준이 우리들 안에 견고히 서 있다면 우리는 평생 만족하지 못한 인생, 위로받지 못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내 인생은 괴롭다라는 고백밖에 하기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대로 나의 기쁨은 풍요이다가 아니라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뀌어져서 자신의 그 인생을 살았다면 아무리 괴롭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위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떠나고 아무리 아들들이 자기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신을 풍요롭게 해주었던 것들이 자신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경험하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룻의 고백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은요, 인생의 그 기쁨의 기준은 풍요로움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인생의 그 기쁨의 기준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봤을 때는 도무지 희망 없는 인생같이 보여요. 이제는 슬퍼하기만 해야 될 것 같고 괴로워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요,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여러분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자신의 건강을 다 잃고 가족들이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자신의 기쁨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의 기준이 되어지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세요. 도무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위로라는 위로를 바라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어지니까 그 위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위로가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 위로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괴로운 그 인생길은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바뀌니까 힘을 내더라고요. 그 기준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그 기준을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그 기준을 풍요로움에 맞추고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도요, 아니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염려하는 기도를 계속 하실 거예요. 풍요로움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며 기도할 것이고 돌아가면서도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없는 그 풍요로움을 인하여서 염려하고 괴로워하며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돌아가실 거예요.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순간이라도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참 마음의 부담이었던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위로로 보여질 거예요. 만날 때마다 부담이 되어졌던 교회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위로의 그 동력자로서 느껴지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기준만 바뀌게 되어진다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서 보여지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차마 듣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괴롭게 힘들어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그 놀라운 위로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